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에는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죄지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죠. 그들의 모습에 근심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부족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어떤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여러 증인이 필요하다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말하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어떤 공식적인 조사나 사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도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법정을 열어서 두세 증인의 증언에 따라 범죄자의 죄를 확정하고 벌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무도 사전에 회개할 기회나 경고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자신이 수없이 경고한 대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경고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로 여러 차례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전한 복음에 반기를 든 것을 죄라고 하며 고집을 부리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벌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합니다.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경고를 이미 들었던 사람이고 본문에서 그 남은 모든 사람은 최근에 거짓 사도들을 추종함으로써 바울에게 반기를 든 새로운 회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세 번째 방문을 앞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신 것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검토할 권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평가할 때 잘못된 판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이적의 은사들과 현란한 말솜씨를 판별 기준으로 사용하여 바울을 열등한 사도로 규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나 직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회심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가짜 사도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증거는 끝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온유하게 대한 것은 그리스도가 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심판자와 판별 기준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데도 실패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는 끝으로 드러난 거창한 행위와 동일시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취하여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끝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바울의 사역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는 약한 바 동시에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선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은 약하심도 하나님의 역할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것이지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니까 이제는 부활만 말해야 한다고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지속적인 약함과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겸비하심으로 이루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높아지신 위치에 도달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 모델을 따르면서 실제 자신의 몸으로 전도 사역의 한가운데서 몸으로 구현해 오지 않았습니까? 약함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사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약하심 속에서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그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십자가 아래 숨겨져서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된 능력의 사역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약함 속에서 숨기는 자신의 사역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며 무시합니까? 내가 계속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하신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리가 구원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영적 아비를 의심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역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검증받아야 할 대상은 자신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과 그 복음에 맞게끔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회중과 개인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과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인 실패는 그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면 반드시 윤리적인 명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매우 확신하고 있지만 바울은 질문을 통하여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자신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검증한 결과 그들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만이 그들의 삶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옳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진리를 위하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그가 원한 것은 자기 명예 회복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슬러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행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이 다른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공존하였다고까지 말하죠.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존한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복음에 헌신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 갱신이 성취되는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우선 관심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온전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거짓 복음과 대적자들의 거짓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내포하는 도덕적인 삶을 풀어내어 바울에 의한 권위의 엄중한 사용을 미리 막아내도록 그들을 자각하고 일깨워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용하여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내가 비록 오해를 받고 손해를 입더라도 한 사람의 구원과 거룩함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상대의 인정과 칭찬입니까? 상대의 구원과 거룩입니까? 셋째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엄중한 경고를 마친 바울은 따뜻한 애정이 넘치는 인사와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 잘 되기를 바란다며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5개의 명령문으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최종적으로 호소합니다. 이 호소가 먹힌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째 명령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게 되기만 한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바울은 그에게 들려온 나쁜 소식과 그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경고에 순종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잘못을 고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라입니다. 회복을 위해 애쓰라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빠져있었던 그릇된 길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서로를 격려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화목한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격려함으로 그들도 스스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사건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구속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마음을 같이하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화목한 태도와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계속해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절한 권면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개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을 같이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평안할지어다입니다. 평안은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이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파주의와 분쟁으로 얼룩지게 되죠.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응답하여 행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평강하기를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평강을 빌었을까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새롭게 힘을 얻는 체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 그 자체입니다. 이 평강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도 함께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입맞춤은 문안 인사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입맞춤은 많이 용서받아 예수에 바라 반복적으로 입맞춘 여인의 경우처럼,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멋대로인 자신의 아들을 포옹하고 입맞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애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입맞춤은 문안 인사요, 평화요, 아가페 사랑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편지를 끝맺는 기원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축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이 그와 같은 축복 속에 함께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 은혜는 죄 많은 인간의 안녕을 위해 주어지는 완전히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의 전체 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큰 화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교통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참여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모두 참여하여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성령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성령에 의해 하나님 몸으로 세례받았고 하나의 성령을 마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간증, 회개와 기도 제목을 통해 모든 성도가 서로 무난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척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하며 계속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오해를 받고 손해를 입더라도 한 사람의 구원과 거룩을 말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진리를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과 회개와 기도 제목을 통해 모든 성도가 서로 무난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며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의 권면을 잘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의 구원과 거룩을 구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뻐하며 위로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